오늘은 조급함이 낳은 경쟁, 조급함이 낳은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는데 얼핏 보면은 어떻습니까? 복받아서 아들을 많이 낳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실상 이 본문은 사람이 자기의 방식으로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방법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30장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레아도 그렇고요, 라헬도 그렇고요. 지금 사랑의 결실이어야 하는 그 생명의 출산을 앞두고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분노의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경쟁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시녀들을 통하여서 대리 출산까지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핍과 상처, 그리고 경쟁과 질투, 그리고 조급함과 계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앞세울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노라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인간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라헬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라헬의 말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편의 사랑을 라헬이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라헬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는 그것이 이제 자신의 결핍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야곱의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하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는 자녀는 많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괴로워했다면, 반대로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결국 둘 다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무엇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다른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으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얘기합니다. 결혼을 못하면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집이 없으면 집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승진을 못하면 승진만 하면 내 인생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그것을 얻고도 또 다른 결핍이 인간에게는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헬과 이 레아는 뭘 놓치고 있냐면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고 있잖아요. 신앙이 어떤 것이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초월적인 존재,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두는 행위를 우리가 신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대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분이 계시면, 여러분, 그 절대 가치로 우리는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게 없는 삶은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늘 비교하고 비교 우위를 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러다가 또 결핍을 또 만들어내고 그 결핍 또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도요, 결핍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핍이 없는 게 아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내 결핍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사라져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결핍을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갔다라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조급함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30장까지 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언제나 조급함을 낳더라. 그리고 그 조급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만들더라.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리브가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라헬까지도 그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지금 누구를 들여보내는가? 자신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붙여주고 있죠.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죠. 그런데 지금 라헬은 그 주권을 신뢰하기보다 그 주권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들고 나옵니다. 시녀를 붙여서라도 내가 할 수 없으니 이 시녀를 통하여서라도 자녀를 얻겠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뭐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하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레아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레아도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요. 그리고는 동침하게 하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둘 있습니다. 갓과 아셀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또 하나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세 번역에는 자기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역 개정에는 합한채라고 나옵니다. 맨드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한채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그러니까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죠. 밖에 나갔다가 이제 합한채를 꺾고 온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이제 서로 이 합한채를 두고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라헬이 얘기하는 거죠. 이 합한채를 나에게 주면 당신의 아들 르우벤이 갖고 온 그 합한 채를 주면 내가 야곱과 당신 동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남편과 동침할 기회까지 협상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합한 채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합한 채는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임신과 출산에 도움을 준다라고 여겨졌던 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임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부부관계에 효험이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어떤 민간요법이나 일종의 미신적인 기대의 대상이 되었던 식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젓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법을 모자라서 지금 미신적인 방법까지도 끌어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언약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언약의 가정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생명을 두고 기도하러 나갔더라 하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조급함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조급함의 맹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함이라는 것은요 아주 핵심이 되는 특징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성도로 하여금 기도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행위가 우리의 기도인데 근데 조급함은 기다리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걸 늘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조급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정말 여러분 주도 면밀하게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내가 참 기도가 잘 안 되고 뭔가 막힌 것 같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술술 이렇게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빠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성경은 그래서 그것들이 문제를 해결했냐?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가진 방법으로 지금 다 써가면서 아들을 힘들게 낳았는데 심지어 대리 출산까지 강행했는데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았냐?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합한 채까지 자기 나무까지 사용했는데 라헬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불임이 해결되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빌하가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바가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합한 채 자기 나무가 효력이 있어서 그 효력을 발휘했다라고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경쟁과 계산, 인간적인 시도들이 끝난 뒤에 아주 담담하게 한 구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의 태의 문을 여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요.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비라를 붙들죠. 실바를 붙듭니다. 합한 채 자기 나무를 붙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몸부림이 끝난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권으로 그의 태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결국 여러분 여기에서 갈립니다.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기억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광야도 길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닫힌 태도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막힌 인생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완성되어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셔야,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야,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존됨을 압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